여러분들은 유명하십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주는지. 우리는 연예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연예인들은 돈과 또 어떤 명예와 부귀영화 그런 걸 누리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나 내 자녀들이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연예인은 아니어도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게 영원히 계속 진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명한 가수가 누굽니까? 옛날에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조용필 씨, 또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이용, 그런 분도 있었고, 변진섭 생각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연예계나 TV 그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가끔 몇 년에 한번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옛날 10대 뉴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유명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죠. 서태지라든가 H.O.T. 지금 다 해체하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유행했던 그 걸그룹 있죠. 브레이브걸스 아세요? 롤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가오리 춤인가? 그게 TV 키면 아니면 인터넷 뉴스 보면 계속 그 브레이브걸스만 나왔는데 요즘에 등장하나요? 언제 잊혀졌는지도 모르고 아예 우리가 다 까맣게 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유명한 것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유명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 밖에 나가도 우리가 누군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무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작은 믿음을 크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유명하지 않고 무명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또 여러 선지자. 그 사람들 말하려면 입이 아프고 시간이 없고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밀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밀농사한 걸 자꾸 빼앗아 가니까 이 기드온은 거대한 포도즙 틀 그 속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콩콩콩콩 그러니까 밀을 빻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또 몰래 사람 없을 때 콩콩콩콩 그 밀을 빻던, 굉장히 조심성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라 했을 때 기드온이 저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드온을 격려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대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양털이 있는데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다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됩니다. 이처럼 기드온도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기 전에 그런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점점점 그에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십만의 그 적군도 300명 데리고 무찌르는 굉장히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소심한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도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을 때 활동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주저하는 사람이었냐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자 이제 우리가 적군을 무찌르러 나갑시다. 자 바락 앞서가십시오 하면 바락이 저는 무섭습니다. 선지자께서 먼저 나가시고 먼저 가서 기도하면 나는 뒤따라 갈게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 뒤에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조심조심 따라갔던 사람이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연인들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도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주저했던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드보라를 따라다니면서 점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또 그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도 결국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 주저했던 그가 담대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인생의 90%는 부끄럽고 성경에 기록하기에 너무 음란한 사건들이 이 삼손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끄러운 인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미 두 눈이 다 뽑히고 짐승처럼 몸이 묶여 있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내가 이 순간 지금 죽을지라도 내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무찌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90% 아니 99%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삼손의 편을 들어주시고 삼손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엄청나게 큰 승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삼손은 블레셋의 결박은 깨트렸을지 몰라도 그 죄악의 그 욕망의 그 쇠사슬에는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맹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입다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입다도 그렇게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입다는 서자였어요.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출생 자체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입다가 그래서 자신의 마을에 살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산적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노력하고 빼앗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싸움은 잘합니다. 막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입다가 살았는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산적 입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서 싹싹 빕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암몬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입다여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좀 싸워달라. 그래서 입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내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살리라. 그래서 입다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산적이 아니라 그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생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산적 생활을 했습니다. 빼앗는 삶을 살다가 그가 믿음으로 이제는 빼앗는 삶이 아니라 지켜주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에서부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숨차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은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정말 상상 초월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요한이라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씻다가 나왔는지 그냥 쫄래쫄래 예수님 그냥 이렇게 긴 천 같은 거, 큰 수건 같은 거 두르고 따라왔다가 막 로마 군병들이 제사장들이 막 쫓아오니까 막 빨개 벗었는지 속옷만 입었는지 그거 막 걸음아 나 살려라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 그냥 버려두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도 부끄러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최후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요한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우리도 게으를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들이 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제자들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여자분들이 나오죠. 자,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여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인들의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남자들은 더 귀하고 여자들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살았을 때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여인들은 절망적인 환경, 또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 속에서도 그 여인들은 살았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그 여인들의 삶 속에 직면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수넴 여인을 아실 겁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속상하고 서럽고, 그 당시에는 그 가족이 많다는 게, 자녀가 많다는 것이 경제력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약함이었습니까?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수넴 여인, 이 무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 따라서 타작마당에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게 일사병인지 아니면 머리에 출혈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머리 아픈 걸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이런 허망한 일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얼굴을 맞대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기침 7번 하고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되죠. 이처럼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이 무명의 여인은 이미 주님의 부활을 구약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 여인은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못하셔도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부활의 신앙을,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것이죠. 또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여건에 내몰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엘리사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 한 명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자가 되어야 될 그 집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따라갔는데 젊은 시절에 이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됩니다. 이 사역자가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아들 둘 키우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빚 안 갚으면 아들 둘 다 노예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엘리사의 명령 따라서 그 동네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빌려오고, 그 그릇에 올리브유, 기름이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빚도 갚고 또 생활도 영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믿음이 그들의 삶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여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기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됐다가 마무리는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 죽습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시죠. 남편이 죽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 건장했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근데 이 룻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수천 년 전에는 외국 사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이, 대반전이 일어나죠. 장례식이 이제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그 사람들이 추수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불행했던 그 여인이 정말 멋진 믿음의 남자를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 무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미리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 가난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그 인생이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바뀌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약했던 여인들, 연약했지만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강건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60년대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울고 때로는 폭력과 잔인한 일이, 모진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솔직히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가정을 건사하고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여인들, 무명의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남편들은 경제가 힘들어지면 엉뚱한 거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한 것에 빠지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편도 없는 중에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 머리에 생선이고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생선 팔고 바느질, 기술이 없으니까 남의 집 이불 옷 만들고 그런 일들, 바느질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살리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그분들 일 나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배운 바도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지금 글도 못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기도하는 거죠. 학교도 못 다녀보고 글도 못 읽는 그분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고 우리 애들을 살려주고, 남편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애들 자고 있는 거 봐서 얼굴 한번 쓰다듬어 보고, 금요일 날 밤이 되면 교회 와서 밤새도록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서 애들 학교라도 좀, 고등학교라도 좀.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자녀들 다 건사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국강병한 이유가 뭡니까? 60년대 70년대 찢어지게 가난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교회 와서 눈물로 바닥을 적셨습니까? 그 무명의 여인들, 배운 바도 없는 그 무식한 여인들이, 글도 모르는 그분들이 와서 믿음으로 눈물 흘렸더니 우리가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강하고 멋진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그 무명의 여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연 그 당시에 그 어머니들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호의호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가? 정말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명의 여인들이 대한민국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명의 무식한 그 여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식하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면 다시 오늘 이 무명의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분명한 선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릿하다면, 약하다면 다시 한번 힘 있는 이 어머니들의, 이 무명의 여인들의 이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불가능의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서 강건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생사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볼까요? 36절을 제가 읽고 3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이런 삶이 진짜 있을까요? 믿음 지키는데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몸이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동굴로 이리저리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네, 믿음 때문에 여전히 이런 말도 못할 고난을 받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이야기 중에 또 잊혀지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정말 많은 위험이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신기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땅이 아프리카래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부족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정권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부족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 백인들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 잡아다 놓고 막 총살을 시키고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수시로 얘기한대요. 얘들아, 이 땅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만약 그들이, 그 위험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총을 겨누고 아빠에게 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 예수님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너희들에게 총을 겨누고 그들이 아빠한테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나 너희들 살리지 않겠다. 나 주님 앞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너희들 살리지 않겠다. 얘들아, 반대로 아빠가 무릎 꿇고 또 그들이 아빠에게 총을 겨누고 너희들에게 학교에서 믿음을 거부하라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밟으라고 그런 얘기한다면 얘들아, 너희들 굳이 아빠 목숨 살리려고 너희들이 애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 위험에 빠져도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살리지 않을 거다. 아빠가 목숨의 위험을 겪어도 너희들 나 구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 어차피 이 땅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아프리카 땅에서 믿음 지킨 사람으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자. 서로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겠다고 주님을 파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 우리 하지 말자. 그것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군인들이,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교회 들어가면 그걸 잡아냅니까? 그런 세월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처럼 믿음 생활하기 좋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땅에서 과연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과연 그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 보이고 있는지, 지금 여전히 조롱과 채찍과 핍박과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말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아랍,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잔인한 처형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 지키느라고, 그 생사를 주님께 맡기느라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좀 경제적인 문제, 애들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또 싹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좋아질 만한 그런 사회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빛나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을, 정말 너무나도 미약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믿음을 가지면 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축복받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어렵게 지켜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33절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멋있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적군들을 막 물리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멋진 간증의 이야기가 넘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핍박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5절부터 보십시오. 35절 맨 끝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고, 36절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시련, 37절 돌로 치는 것, 돌을 맞아 보십시오.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생으로 여러분들의 팔과 다리를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과 칼로 찔려서 죽임당하고, 동물의 가죽을 입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38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10,000명 넘는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몇 달 동안 큰 교회 많이 다녀봤습니다. 뭐 몇만 명 출석하는 가면요, 저 중위층에 앉으면 목사님이 얼굴도 안 보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교회. 찬양대가 있으면 막 오케스트라가 그냥 뭐 최고의 연주를 막 하고, 보기에도 정말 뭐 주차장에도 뭐 멋진 차들, 좋은 옷 입은 분들이 점잖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목사님들은 다 스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오늘 똑같은 시절에 개척교회, 평생 동안 시골에서, 섬에서 작은 교회만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더 크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작습니까? 이분이 믿는 예수님과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입니까? 똑같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 다 힘드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전에 교인들이 한 20-30명 나왔대요. 그러나 코로나 2년 동안 겨우 2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가 건물에서 월세 낼 수도 없으니까 사모님이 요양보호사로, 어린이집 교사로, 또 그런 일을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사모님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운전하고, 택시 운전 대신 하기도 하고, 밤에 대리기사를 하기도, 술 취한 사람들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정말 말 못할 그런 일들. 선배 목사님들이랑 통화하면 지금 안양, 평촌, 삼본 우리 지방에 올해 벌써 4개의 교회나 문을 닫았어. 작은 교회들이 더 이상 2년 동안 견딜 수 없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협동 목사님으로 떠난 목사님들이 4명이나 돼. 어쩌면 좋지?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전화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의 길을, 선교의 길을, 나는 성도로서 나는 이 어려운 시절에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목숨 거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명교회 교인이 아니라 작은 교회 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목회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꺼이 믿음의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그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산적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 삼중고가 있어요. 3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임직식. 이거 임직은요, 아무리 잘해도 서운하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서운해하시고 또 임직 때문에 앙심을 품는 그런 분들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임직을, 교회 직분을 여러분들 세상 벼슬로 관직으로 여기십니까? 임직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셈하겠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만큼 그 직분에 맞게 살았냐 안 살았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직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에게 이런 걸 맡기고 이런 직분을 맡기고 또 이런 사명을, 이런 봉사의 일을 맡겼는데 너 제대로 안 했느냐?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혼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여러분들이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중 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아니요, 마지막에 결산하신다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그 거룩하게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평신도들의 그 직분이 부러우세요? 할만하세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 선교사라는 직분도 있는데 왜 이건 안 하시려고 그래요? 가난해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할만한 거, 만만한 거, 관직처럼 보이고 벼슬처럼 보이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직분은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직분 맡은 사람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성실히 하세요. 눈에 띌 정도로,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직분자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직분 때문에 앙심 품을 필요도 없고 서운할 필요도 없고 전화 안 받을 필요도 없고 슬그머니 사라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의 삼중고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애들 때문에. 우리는 애들의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애들의 입시와 취업으로 그걸 내 인생과 신앙으로 동일시하는데 그거 큰 잘못입니다. 아니, 공부 잘하게 태어난 애도 있고 공부 잘 뛰어나게 못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부모의 명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막 주눅 들어서 은맥 기주고 속상해하고, 애들이 조금만 잘하면 막 기가 살아서 우쭐대고 우월감을 느끼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명함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전수하시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지, 애들이 여러분들의 명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쭐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삼중고가 세 번째 뭡니까? 가난.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들도 똑같은 믿음인데,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10,000명 넘는 대형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개척교회고 섬이고 시골이지만 거기를 지키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도 운영하고 부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이 어렵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생사를 붙잡아야 되는, 믿음으로 죽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유해도 믿음을 떠난다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귀한 그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탈곡기에 탈탈 털리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알고로 나오지만 코로나 지나면서 그 믿음이 쭉정이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 식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의 탈곡기 지나면서 알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 당장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해도 내 믿음은 어떤가? 내가 가난해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이들이 척척척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도 나 믿음 지키고 있는가? 또 직분에 서운해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믿음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지금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벌써 확 지나갔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를 통과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의 멋진 모습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롱당할 수 있어요. 너는 여전히 교회 다니냐? 너는 여전히 제사상에 절하지 않느냐? 너 믿음 가졌다고 너 부자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믿음에 대한 조롱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고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강건해질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